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61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7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함께 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해 크리스마스 날 장난감 가게에 선물을 사러 간 아빠가요, 아들이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사지를 못했어요. 다른 가게에도 가봤습니다만 워낙 인기가 있는 제품, 로봇 모양을 만든 장난감인데 가도 찾지를 못하고 사지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돌아다녔던 상점 가게 점원이 그 인형을 사가지고 눈을 맞으며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아기가 이 선물을 꼭 갖고 싶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본사에다가 주문해서 가져오느냐고 너무 늦었다고, 지금 가져왔다고 가져와요. 알고 봤더니 같은 동네에 사는 청년이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이 주인을 알아보고 그 장난감이 필요한 줄 알고 가지고 왔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배려와 세심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아빠는요, 그때부터 그 동네 사람들,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가게, 그 점원한테만 물건을 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가 장사도 잘 됐지만 많은 물건을 팔았던 그 점원은 매출도 올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승진하게 되었더라고요. 똑똑해가지고 승진한 게 아니고, 재주가 많아서 승진한 게 아니고, 사람을 감동시켜서 승진을 했어요. 감동을 시켜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따뜻해져.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난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빈민가에 살다 보니까 막 구박받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해요. 그걸 보면서 이 하워드 슐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성공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성공한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청년이 되고 30대 가장이 되어 직장 때문에 시골로 출장을 다니다가 시골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카페에서 주인이 커피를 달라고 하니까 커피를 직접 갈아가지고 그걸 또 물에 데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은 그렇게 사람이 갈아서 주는 커피가 아니고 기계에서 몇 대 몇, 사람에게 제일 좋은 입맛에 따라서 몇 대 몇으로 딱 나눠가지고 기계가 배합한 걸 팔던, 기계가 만든 커피를 먹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시골 카페에서 그 주인이 갈아가지고 물을 타서 주는데 그 사랑이, 갈아주고 물을 타주면서 먹는 그 정이 너무나 아름다웠고요. 그 커피 향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커피를 갈아주고 그 향이 촥 나는데 이거는 좋은 사업의 아이템이 될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지금 회사에서 공장에서 똑같은 맛으로 딱딱딱 찍어가지고 나오는데 그 맛에 길들여진 미국 사람들한테 갈아주는 동안 기다린다? 안 된다. 장사가 안 될 거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골집 카페 주인이 자기한테 갈아주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랑, 그 감동이 이 안에 담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커피숍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커피숍을 처음 차리면서 그 이름을 스타벅스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오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담아서 커피를 갈아주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팔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팔고 감동을 팔았다 그래요. 그 스타벅스의 시작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업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가장 잘 되는 커피숍 아닙니까? 가장 비싼 커피숍이고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은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성공을 안져다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한 시골에서의 커피 주인이 주었던 그 다정한 정감 있는 사랑의 커피를 마시면서 스타벅스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감동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앞으로 미래의 시대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깨끗하게 지어지고 아름답게 지어집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참 멋있다고, 잘 지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감동이 없으면,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 감동이 없으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깨끗한 새 성전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감동이 없다면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때문에라도 감동과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 성전을 부흥하고 성장시키는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맹인을 만나요. 평소에 알던 사람도 아니고 누가 거기 가면 맹인이 있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눈을 뜬 이 사람은 이제 어디를 가든지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옥에 가두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고쳤느냐, 누가 고쳤느냐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도 누군지는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요, 가는 곳곳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에게 그분이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자기가 받은 감동과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모르던 사람이 길거리에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눈을 떴는가?
이 기적의 은혜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은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맹인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잘 참고 인내하라. 뭐 하라고요? 잘 참고 인내하라. 잘 참고 인내하라. 길을 가다가 만난 맹인은 잘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만났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고쳐지는 것은 참 감사한데 고침을 받는 과정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고침을 받는 과정이 그의 자존심,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은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날 때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 나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고 봤더니 남자고 태어나 봤더니 여자지,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눈을 뜨고 사지백체가 멀쩡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오늘날 이 땅에는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내가 원하지 않던 그런 삶 속에서 뭔가 하나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네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자기가 맹인돼서 태어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태어나고 봤더니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삶은 고난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됐고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실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해서 얻어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끝났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건지 뭔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나더니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면서 하는 얘기가,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면 되지 기분 나쁜 질문을 서로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죄 논쟁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맹인이 된 것 아닙니까? 하고 맹인이 된 사람, 날 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앞을 못 보는 삶으로 태어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말들을 주고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삶이 얼마나 고난이었는지 그것은 안중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이 사람이 마음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할지 그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궁금한 거, 이 사람이 왜 앞을 못 보게 됐을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내가 궁금한 것을 얘기할 뿐이지 이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존심이 상할지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그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냥 나는 궁금해서 하는 말이고 당연한 말이라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태어난 환경이 달라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그런데 그냥 나는 궁금해서, 그냥 나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니까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픔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픔이에요. 고난이에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요, 마음을 더 아프게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나갑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아픔 가운데 태어났는지, 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한마디로 잃어버렸던 사람을 되찾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살았던 사람을 잊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선생님 지금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하는데 그 맹인은 참았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서 뭔 얘기하는 거냐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무시합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참았어요. 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신루한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치료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 치료하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기분이 좀 언짢은 방법이에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밑에 있는 진흙을 침을 뱉어가지고 지금 이기는 거예요. 버무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침 뱉어가지고 버무려지겠어요? 두 번 뱉어가지고 되겠어요? 몇 번이라고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번 뱉었을 것 아니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 앞을 못 볼수록 귀는 더 예민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응?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분명하게 듣고 있는, 이게 지금 침을 뱉는구나. 뭔가 이기는 거 보니까 흙을 지금 뭔가 하고 있구나. 내 눈에 바르는 거 보니까 축축한데 흙이야. 아니, 이거 지금 침 뱉은 거 이겨가지고 발라주는구나. 그건 모르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왜 지저분한 방법으로 더럽게 내 눈에다 흙을 바르나? 그렇게 할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그때에도 참았어요. 그때에도 잘 견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눈이 뜨여져요. 잘 참고 견뎠더니요, 기적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요. 때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참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언짢은 소리를 자주 듣는 게 아니죠.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 듣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잘 참는가? 잘 견디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툭! 침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에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때문에 병자들이 짜증나면 무슨 소리를 할지 몰라요. 죄인들이 그 속에 짜증이 나면 무슨 소리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 소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 참고 견뎌 맹인처럼 눈을 뜨는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리, 자꾸 시험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는 소리에 자꾸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소리, 오직 말씀의 소리, 오직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에 귀 기울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맺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고 앞으로 나가는, 누가 비난하던 논쟁을 하던 죄라고 하던 뭐라고 하던 잘 참고 견뎌서 여러분 은혜가 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만났는데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해요. 잘 참았어요. 그래서 눈을 뜬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 순종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잘 순종하자. 어떻게 순종해요? 잘 순종하자. 평소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내가 명하노니 그 병이 고쳐질지어다 하신다든지,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신다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길거리에서 만난 맹인에겐 너의 믿음대로 아니면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두 눈에 흙을 붙여주시는, 지금까지 하시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전혀 다른 방법. 아니 이게 무슨 방법인가?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의 눈이 띄어졌어요? 안 띄어졌어요? 띄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그래요. 여러분, 방법이 중요합니까? 눈이 띄어지는 게 중요합니까? 네? 방법이 어떻든 눈이 띄어지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누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든 그 결과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게 전에 하던 방법, 전에 고치던 방법하고는 달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그저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전혀 새롭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라 하더라도 대꾸하거나 반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방법이 어찌 됐든 나는 순종하면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들, 내 경험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셔야 돼요. 그게 눈을 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소경이 있는 데서부터요, 실로암 못가까지는 약 2km 정도를 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따 예배 끝나고 불을 이제 우리 구역 예배 다 하잖아요. 보고하고 그때 한번 눈을 살짝 감고 한 1초, 3초만이라도 가보세요. 갈 수 있나? 못 갑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리모컨 찾는 거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커피 타는 거 한번 눈 감고 해보세요. 할 수 있나? 하지 못한다니까. 근데 몇 킬로를 가야 돼요? 2킬로를 가야 돼요. 2킬로를 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 안 했을까요? 침을 이겨서 바르고 거기에다가 붙여준 다음에 눈이 띄어질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2km까지 가라 그래? 앞을 잘 보는 사람도 아니고 앞이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왜 2km를 가라 그러냐 말이지.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한 게 나오질 않아요.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에 갔다 그래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에 갔다.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2km가 됐든지 20km가 됐든지 그냥 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쳐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고쳐진다. 여러분, 앞을 못 보는데 2km를 가야 돼요. 2km를 가면 눈이 띄어진대요. 그거 못 가겠습니까? 기어서라도 가지. 2km가 아니고 200km를 가란다고 못 가겠습니까? 내 뜨지 못했던 눈이 띄어진다는데 200km를 못 가겠냐고. 기어서라도 몇 날 며칠을 걸어서라도 가지. 왜? 눈이 띄어진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으로 너무 멀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 하지 마세요. 고쳐지는 게 먼저고 응답받고 기적이 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말씀하시든지 마음으로 시험 들거나 너무 멀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런 불평에 얘기하지 말고 무슨 방법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지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괜한 짓이지. 내가 괜히 간다고 그랬지. 더럽게 침 뱉어가지고 이거 발라놓은 흙 이거 가지고 내가 걸어간다고 그랬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갔더라 말이에요. 어찌됐든 2km를 갔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씻으니까 고침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 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순종하고, 세 번째는 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믿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난다. 한번 다시, 기적은 나에게도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이 밤에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가지고 간구하고 어떤 질병 앞에 세워져 있든지 여러분이 잘 참고 잘 순종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고침을 받아요. 눈을 뜨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아니야, 가짜야, 비슷한 사람이야 하는데 내가 그라. 그러면 네가 눈이 어떻게 띄어졌느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옥에 가두게 돼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누구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예수. 누가 자기를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와서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나를 고쳤구나. 그는 그 기적의 주인공임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러 갈 때부터 이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2km가 아니라 200km를 가라고 해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도 기적이 있구나. 이걸 믿고 걸어갔던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고침 받았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요즘 시대에 기적이 어디 있냐 그래요. 속임수고 거짓말이지 요즘 시대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 그래요. 아니요. 기적은 잘 참고 잘 견디고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기적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부르셔서 죄 사해 주신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기적 외에 또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16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가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예수님이 고쳤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고쳤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겠느냐? 그런데 안식일 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고 지금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선지자. 기적을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확신 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 33절 뒷부분으로 가면요, 자기를 고쳐준 그 예수가 경건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까지 증거하게 되고요, 결국 맹인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게 됩니다. 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줄 알지만 그는 그 믿음으로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를 살리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꾸는 기적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은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는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잘 참고 잘 순종하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잘 참고 잘 순종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물로 만들 때 내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물은 다 봤더니 잘 참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단 한 가지만 하라 그래요. 뭐냐면 순종하라. 내가 다른 거 다 준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에게 하라 그래요. 뭐라고요? 순종하라. 순종.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삶에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날 때부터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픔의 문제들,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문제, 그런 문제들 앞에 소란하고 시끄럽고 말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그래요. 참으셔야 돼요. 잘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듣든지 잘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당신의 말씀이시기에 실로암으로 가나이다. 당신의 말씀이시기에 내가 가서 씻겠나이다. 순종하고 나아갔던 이 맹인처럼 여러분이 잘 참고 잘 순종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사업장을 바꾸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참고 잘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통영 땅을 바꾸고 우리 새로 세워지는 성전을 통하여 통영과 이 고성 거제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려고 그래요. 이제 내가 살아도. 아마도 이 맹인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니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여러분, 고백하면서 맹인의 고백이 생각나고 나의 삶이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인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에요. 잘 참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데 참지 못할 게 어디 있고 순종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의 것인데. 이 시간 기도하세요.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요.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요. 주여 잘 참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여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여 잘 참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에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잘 참고 견뎠던 그 모습을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굴쳐지는 과정들이라든지 자기의 앞에 와서 죄를 논하는 과정들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보기에 마음이 탐탁지 아니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습니다만 잘 참았습니다. 잘 참고 견딤으로 그의 눈이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아버지 진흙을 이겨 그늘에 바를 때도 더러운 생각이 들고 아버지 마음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만은 아버지 그는 잘 참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눈이 띄어지게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잘 참아도 아버지 잘 참기만 해도 싸움이나 다툼이나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절반 이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참기만 해도 어려운 문제들의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잘 참고 잘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잘 참게 하시옵소서. 잘 인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방법이 전혀 새로운 방법이라도 아버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전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더라도 주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잘 순종해서 눈이 뜨여지고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잘 찾고 잘 순종해서 내 삶에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삶에는 많은 고비들을 넘어가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 참게 하시고 잘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도 없고 내 계획도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살아서 문제가 되지요? 내가 참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요.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 순종했으면 되는데. 이 시간 기도하세요. 주여,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잘 참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지금 내가 이제부터라도 잘 참고 이제부터라도 잘 순종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앞으로 오는 그런 문제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순종과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의 처음 시작을 돌아가 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그때를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참았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참고자 하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자 하지만 잘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낙담과 절망이 생기고 싸움과 다툼이 생기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잘 참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잘 순종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그때마다 깨우쳐 주셔서 참아라, 순종하라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때마다 내 뒷덜미를 잡아서 말을 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참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삶을 붙들어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앞으로 내 인생에 다가올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운 일들, 들려오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나 시험의 일들이 다가오거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알게 하시고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지혜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아버지 말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순종해야 할 때와 순종하지 마라 아버지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동 주는 삶이 돼야 돼요. 감동. 하나님의 교회 새롭게 지어요.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지었냐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잘 지었다. 보는 사람들마다 다 감동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간에 감동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이게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저에게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눈 못 보는 사람 고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이죠. 이 시간 우리 안에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감동을 주는 사람 되게 해달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감동을 주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교회를 감동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말, 행동, 모든 것들이 감동을 주는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들어갈 우리의 마음이 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감동의 사람, 감동의 말, 감동의 마음, 감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과정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감동이라고 그러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은혜라고 그러고,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감동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다고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건축하셔서 감동적으로 은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나가고 마무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가다가 아버지 맹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아버지 예수님의 기적을 받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바라보고 죄를 따지고 아버지의 죄인지 이 사람의 죄인지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뺏어가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아픔을 주거나 감동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말과 행실의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감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감동으로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를 감동으로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져도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도 그 안에 감동의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부터 감동의 말을 하고 나부터 감동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채우고 은혜로운 교회를 은혜로 채우고 감동으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감동으로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이번 주일날 신나라 페스티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셔서 날씨도 좋게 해주시고 아이들 놀이기구 막 타는데 다치거나 이런 일 없도록 안전하게 잘 되도록 또 많은 아이들 와서 마음껏 놀고 하나님이 정말 주신 그걸 가지고 마음껏 놀아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또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건강 주시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 복 달라고,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신나라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신나라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매주 금요일마다 선생님들 전도 나가고 어린아이들에게 그날을 알리며 예수를 믿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일 모레 하나님 아버지 일기도 좋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행사를 진행하게 좋은 날씨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린아이들 뛰어놀고 그네를 타고 아버지 미끄럼들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다치거나 아버지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한 명도 어려운 일 생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행사가 진행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알지 못하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가다가 실패해서 나가지 않는 어린아이들 하나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동안에 서로 교제하고 선생님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아버지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되찾으며 잃어버렸던 교회를 되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 주변에 있는 교회들, 자기들 주변에 있는 교회로 다시 나가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좋은 행사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신나라 페스티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일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살리셨습니다. 때문에 나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잘 참고 잘 순종하게 하셔서 내 안에도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동을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할 제자들이 죄를 말하고 이게 누구의 죄냐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픔의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습니다만 그런 소리 가운데 시험 빠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잘 참고 잘 순종해서 그런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 이 땅을 밝히 비추고 하나님의 성전을 감동으로 채워나가는 칭찬받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나라 페스티벌 진행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 마음껏 뛰어놀고 즐기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혹시나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놓쳤던 아이들이 있다면 와서 노는 동안에 교회를 되찾고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면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일기도 좋게 하셔서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비추셔서 아버지 시원하게 마음껏 뛰어노는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좋은 열매로 거두게 하시며 그들의 일생에 복을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